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만나면 가장 심각한 어떤 탄식이 바로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탄식입니다.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탄식이 나오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의 문제를 만날지라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사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은 심각한 영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거나 혹은 앞으로 혹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이 시편 43편을 펴시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누구나 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믿음의 위기가 옵니다. 혹시 안 오셨습니까? 분명 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믿어질 때 그런 형편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또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어려운 때가 와도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많은 성경학자들이 한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과 43편을 읽어서 한 번에 연결해서 읽어도 내용의 흐름이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한 편의 시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편 42편과 43편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동일한 시편 42편, 43편 동일한 내용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과 형편, 또 앞으로도 그런 상황과 형편을 만나게 될지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43편의 기자가 정말로 삶의 어려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시편 43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5절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지금 제가 지난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아마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정말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이 박해로 도망친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의 한계에 갇혀서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 여러분, 복음은 그 믿음의 한계에 갇혀 있는 그들 자신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도 날마다 들려져야 하는 것이죠. 시편 42편에서 이 시편 기자가 동일한 고백으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포였다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이 시편 43편의 5절에서 흘러나오는 이 고백은 어쩌면 42편에서 의지적으로 했던 고백이라기보다는 이 43편에서는 자기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성령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들려오는 이 기록된 이 고백이 자기 속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편 기자 안에 들려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성도는 확실하게 들리는 성도가 있겠고, 어떤 성도는 작게 들리는 성도가 있겠고, 어떤 성도는 아예 안 들리는 성도가 있겠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본문 2절의 고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탄식을 이 구약 성경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당하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사모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리고 우리의 심판자가 돼버리는 것이 인생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져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믿어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으셔. 이미 나 대신 예수님을 버리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셔.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내 믿음이 무너져서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가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는 일이 없어.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혹은 내가 피치 못할 사정이든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기도 하고 배우자가 배우자를 버리기도 하고 믿었던 친구나 혹은 믿었던 어떤 모임에서 심지어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를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되겠다.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초라하고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약한 것 때문에 나를 버리는데 하나님은 그 약한 것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유가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더 사랑할 이유가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받은 것만으로 그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왜 용돈 줍니까? 그 용돈 달아 없어질 때까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라고 용돈 준 거 아니잖아요. 그 용돈 쓰고 그 용돈 가지고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받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워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의욕을 버리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절망을 해버린다면 여러분, 그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고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분명하게 믿는 확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5절에서 하는 이 고백이 자신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고백이지만,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가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원수들이, 수많은 대적자들이,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 시편 기자를 대적하는데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그 입술에서 알 수 없는 믿음의 선포를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도 이해 안 되는 그 믿음이 그 속에서 올라와서 자신을 향해서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고백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한테서 나오지? 본인이 고백을 해놓고 본인이 신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늘 부르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속죄의 주님의 이름입니다. 대속의 주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속죄의 주님으로만 믿어요. 그게 틀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임마누엘이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대속의 주님을 믿지만 반드시 믿어야 할 하나님이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좌절과 낙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왜 시편 기자들이 다윗이 여러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에서도 여러분 찬양이 터져 나오죠? 어떻게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죠? 어떻게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어떻게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1절에서 간절히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처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지금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아시겠죠? 자, 애가 끓는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대적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송사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준비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죠? 그런데 어떤 문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들마다 믿음의 반응이 달라요. 왜 이런 믿음의 반응이 다를까요? 믿는 예수님은 똑같은데 다 그 예수님 똑같이 믿잖아요. 근데 왜 믿음의 반응이 다를까요? 분명 그것은 믿음의 수준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수준의 차이가 어떤 차이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 교파를 초월해서 예수님 믿어요. 다시 말하면 속죄의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파를 초월해서 성도들을 초월해서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믿는 성도들마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달라요. 지금 주님은 2000년 전에 대속의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주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속의 주님만 믿으면, 대속의 은혜만 믿고 있으면 수많은 문제 앞에서 어떤 믿음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문제 앞에서 능력이 나오고 담대함이 나오고 기쁨과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3절의 기도가 바로 그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향한 간구의 기도입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어 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주여,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간구하는 기도 아닙니까? 어제 하은이 이제 서울대병원 진료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채팅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과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군천사로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가는 그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수종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 또 많은 동역장님들의 그 기도의 답장, 기도의 답글들, 또 전화의 위로들, 정말 많은 기도의 문자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하은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니엘 기도회, 또 극동방송, 시찰 목사님들, 또 은혜의 복음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 많은 분들에게 또 제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도 올리면서 기도 요청을 드렸는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도의 댓글들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천군천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 의미가 어제는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과 우리 하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무슨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듣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영적 세계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지키신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의 수종드는 천사들이 지금 우리 하은이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구나,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한 사모님이 저희 아내에게 보내준 그 기도의 말 가운데, 그 기도의 말이 아주 짧지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가정. 이 말을 아내가 댓글을 딱 읽어주는데 제 마음에 울컥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렇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가정이지. 여러분, 그 오고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이 그 차 안을 지키셨고 제 마음을 지키셨고, 하은이에게 교수님이 하은이는 나가 있을래? 라고 말했을 때 이미 하은이도 본인이 채팅방에서 인터넷으로 이 병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검색도 해보았지만 하은이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저 다 듣고 싶어요. 저 다 들을래요. 하은이도 끝까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이제 만 13살 된 아이가 다 듣고 또 본인이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뇌수술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담대함으로 직면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믿어져서 그 상황을 기쁨으로, 그 상황을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믿어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믿어져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